잘 들리시죠? 네. 예,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으로 항상 서로 의지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과 존경하는 목자 목녀님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잘 이해되고 또 각 목장의 모든 형제 자매님 가정에도 잘 전파되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말씀 목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우리 AKBC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에게 또한 가까이 혹은 타주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도하고 마지막에 그러면 광고 있으시면 예. 같이 나누시죠.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목자 목녀님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먼저 감사 표하고 싶은 것은 12월이네요. 한 해 동안 목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모든 목원들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12월 목장 모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풍성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주일 설교 산책 주보를 한번 좀 보시고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3대 사역 두 번째 치유, 힐링에 대한 서론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성신 장로님 계시죠? 네. 네, 장로님 서론 부분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샬롬.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두 사람, 중풍병자, 혈루증 앓은 여인, 맹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누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는지 살펴봅시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영어로 기억하시죠? 그 앞글자 따면 그 뭐라고 했는지 다시 기억하시죠? 뭐지요? 더 사역이라고 했죠? 더 사역, THE, 더 사역. 한번 해볼까요? T는 뭐죠? teaching, 가르침이고요. 또 그 다음에 H, 힐링이죠. 예, 고침, 치유 이거고요. 마지막 E는 뭐죠? evangelizing, 그렇죠. 전파, 전도 뭐 이렇게 하겠죠.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면 더 사역이라 하고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혹은 치료하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하고요. 자, 바로 이제 목장 나눔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질문을요.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정진웅 성도님 함께 하셨네요. 우리 정진웅 성도님 한 1번 좀 한번 읽어주시고 답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왔는데 제가 주보를 준비해야 되는지 잘 예, 몰라가지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네. 네. 어쨌든 우리 정진웅 성도님 반가워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질문에 시간에 환영할게요. 네. 네, 혹시 질문을 읽어주실 수 있으시면 제가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1번 질문이 그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8장 3절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질문이 또 있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치유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는 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요. 질문이 많네요. 첫 번째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병 환자 고칠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죠? 관찰 질문이에요. 8장 3절 한번 보시고 말씀해 보시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성경을 좀 열겠습니다. 오늘 그 영유아부 예배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잠시만요. 마태복음서 8장 3절. 저기 순한글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되라고 말씀하셔서 나병이 나았습니다. 네네. 다 좋은데 그냥 이게 좀 아까 옆으로 계셔가지고 어지러우실 줄 알았어요. 인지 반대되셨습니다. 네, 네. 네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1번 질문 다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질문은 관찰 질문이죠. 3절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사실 여기 이제 이렇게 답하실 때는 나병 환자가 먼저 예수님께 간청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원하시면이라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라고 대답하시면서 깨끗함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말 그대로 이거 해석 질문인데 뭐죠?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 내용이죠. 우리가 고침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자, 4절 한번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4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예수님이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몇 가지 말씀하시네요. 첫째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일종의 함구령이죠.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치유를 행하신 다음에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이 가장 적합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굉장히 많이 시기했거든요. 예수님 뭐 하나 있으면 트집 잡으려고 시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것이 알려지면 공연히 유대인 또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서 복음 전파가 방해될까 봐 주님께서 함구령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같이 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또 왜 그러셨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 13장 4절에서 17절 레위기 13장 4절에서 17절에 있는 나병 규례를 따르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3장 4절에서 17절 목자 목님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병 규례를 따르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에 보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경우, 이제 회복된 경우, 정결하게 된 경우 어떤 절차를 밟는지 소개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보고 나서 다 깨끗해졌네. 더 이상 병이 없네.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3장 16절 17절에 나와요. 레위기 13장 16절 17절에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서봐요. 뒤로 돌아보세요. 또 얼굴도 안 보세요. 손도 보여주세요. 발도 보여주세요.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았네요 하고 판결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이와 같이 정결 선언이 주어지잖아요. 나았네요라고 정결 선언이 주어지게 되면 그 나은 사람은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예물이 뭐냐면 산새 2마리, 산에서 사는 새 2마리, 백향모, 홍색실, 우슬초 이런 것들을 바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일주일을 더 지켜보는 거예요. 일주일을 더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악성 피부 병이기 때문에 일주일 지켜보고 8일 후에, 정확히 말하면 8일 후에 그때 이제 완전히 완치되었으니까 그때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흠이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가져가서 바치는 거예요. 이러면서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데 8일 후에 어린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바치는 것은 레위기 14장 8절에 나와요. 레위기 14장 8절.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레위기의 그 정결 절차를 따르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레위기의 규례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단지 율법의 문자 그대로 규례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율법의 규정대로 보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완전한 치유가 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단지 문자 그대로 지켜라 이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완성된 것을, 주님의 치료로 율법이 그 규정의 본질이 다 완성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제사장에 가서 인정받아라, 공인받아라 했을까요? 자,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율법을 통해서 인증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율법을 통해서 인증하라.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입증하라의 첫 번째 의미가 테스티모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간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너가 나아진 몸을 보여줌으로써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간증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이 더 중요한데 두 번째 입증하라의 의미는 뭐랬죠? proof, 증거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제사장의 완치를 공인받아라, 공적으로 인정받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본다면 그 이유는 우리 나병 환자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는 그동안에 격리돼 살았잖아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잖아요. 그러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도 치료해 주시고 끊어진 관계도 회복하시고 그렇죠. 또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동체 안에 살 수 있도록 공동체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공동체 삶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무리 나았어도 제사장이 인정 안 하면 나는 나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나병 환자가 몸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공동체의 삶도 이제 회복되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그의 사회적 관계, 공동체 삶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치료는 어떤 치료가 됩니까? 단지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치료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전인적인 치유라고 말씀할 수 있죠. 몸도 고쳐주시고 상처난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끊어진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삶 전체를 고쳐주시는 전인적인 치료, 삶 전체를 고쳐주시는 전인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 그 폴 뚜루니의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목자님들 참고해서 전인적인 치유, 인격 치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주님께서 나병 환자 치료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고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김상환 집사님 계시죠? 네, 네, 김상환 집사 2번 질문을 좀 읽어주시고 한번 답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네, 백부장은 이방인 출신의 군대 지휘관이었고요. 그리고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거는 관찰 질문이면서도 사실 약간 해석이 들어간 질문이죠. 백부장이라는 말 자체는 내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을 군대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하고요. 또 본문에 나온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방인이고 또 참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하인, 자기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하인, 종이 아파하는 것을 마음 아파했던 긍휼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 우리 김상환 집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고요. 절대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었죠. 아이고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참 겸손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종으로 인정하는 겸손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절대 믿음과 또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본문의 백부장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종을 고쳐주셨죠. 자, 김상환 집사님 고맙습니다. 3번 또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질문은요. 이번에는 조한진 집사님 들어오신 것 같네요. 예, 네,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예, 3번.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싣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믿음의 행동을 한 경험이 있으면 나도 나눠봅시다. 네, 어떠세요? 우리 조한진 집사님 혹시 여기에 한번 대해서 한번 나누실 그런 과거의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다른 분들로부터 이런 중보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네, 제가 아직은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경험은 없고요.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집사님 참 오히려 겸손하시네요. 집사님 참 겸손하신 분이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할 이유도 이런 거 있고요. 목자 목녀님들 그냥 저의 그냥 간증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저의 그냥 지나가는 간증을 조금 나눠볼게요. 저도 이 질문 생각하면서 우리 조 집사님 말씀한 대로 저도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그런 도움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한 적이 있나 생각했더니 그냥 몇 가지가 그냥 떠오르던데 한 가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교회는 대전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마치면 금요일 오후에 고속버스 타고 대전에 내려왔고요. 저희 이제 집이 대전이니까요.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 토요일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주일도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저녁 예배 때는 제가 이래봬도 찬양팀 출신입니다. 제가 찬양팀도 했는데 그때 저는 다른 악기는 못해서 탬버린 쳤어요. 탬버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찬양팀도 하고 저녁 예배 마치면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월요일 오전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첫 고속버스 타고 올라갔어요. 제 기억에 동양고속이라고 6시 버스 타면 서울 도착하면 8시 학교 가면 9시에 딱 첫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매주 이렇게 대전에 이제 오면서 개척교회를 섬겼는데요. 그때 주일 저녁에 제가 교회를 갈 때 그 즈음에 제가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또 부모님이 또 교회까지 갈 수 있도록 차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그 교회에 몸이 아주 불편하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할머니 성함이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기억했는데 이제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체구도 좀 둥둥하시고 그러신데 그분이 중풍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좀 거동도 쉽지 않고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도 교회를 나오시는 모습 봤는데 아무래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잠깐 할머니 댁에 들러서 할머니를 제 차에 모시고 교회 가서 내려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같이 예배드리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할머니하고 약속을 하고 매주 저녁마다 교회 가기 전에 할머니 댁 들러서 그리고 이제 할머니 모시고 또 교회 내려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끝나면 또 다시 내려드리고 집에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할머니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할머니 또 이렇게 모시고 가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기억이 나요. 제가 할머니 모시러 이제 교회를 출발하는데 집에 보니까 꽃감이 있는 거예요. 꽃감. 꽃감이 홍시가 이렇게 잘 익은 붉은 홍시가 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갖다 드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지에다가 홍시 한 2-3개 정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가기 전에 할머니 댁 들러서 띵동 눌렀는데 다른 때는 바로 나오셨는데 나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그냥 갈까 하다가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싶었는데 한참 후에 할머니가 이렇게 문 여시는데 얼굴 보니까 그러니까 기어서 나오셨던 거예요. 나오셨는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했더니 얼굴에 많이 울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울은 이제 그 얼굴이시고 이제 힘겹게 기어서 나오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하고 이제 다시 부축해서 안에 이제 모셔드리고 제가 이제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꽃감 좀 드세요 했더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교회를 못 가셨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주는 다시 또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하고 저는 이제 다시 일상 학교 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돼서 다시 내려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확인했더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 나중에 확인했더니 저도 다녀가고 아마 그 다음 날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할머니하고 정이 들었나 봐요. 할머니 그냥 얼마나 마음이 저도 아프고 그냥 할머니가 마음이 찬한지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한편 생각하니까 그 할머니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날이 된 거죠. 그때 꽃감 가져가 홍시 가져가 드시라 하고 그래도 할머니 잠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 제 마음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의 작은 거지만 할머니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기억이 그 후에도 가끔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좀 연약한 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참 나에게 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의 작은 것이었지만 그러한 할머니 참 몸도 약하시고 또 마음도 많이 안 좋으셨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평생 사시면서 가족 안에도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도 있으셨더라고요. 어쨌든 할머니 육체 회복을 당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에 좀 치유받고 이렇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부분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우리 목자 목녀님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훌륭한 우리 목자 목녀님들 많이 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간증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요거는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목자 목녀님들 지난 주일에 성경 봉독하셨던 조현철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조현철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고 참 감동이 되었잖아요. 저는 우리 조현철 집사님도 너무 귀하시지만 우리 조현철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도록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용기 주시고 부축해 주신 우리 김상훈 집사님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돼요. 우리 아시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항상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가고 곁에서 부축하시고 우리 김상훈 집사님 그런 친구가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김상훈 집사님뿐 아니라 사실 우리 조현재 집사님께 친구들이 계세요. 안승환 집사님, 또 김대산 집사님 이런 분들이 참 좋은 친구인데 제가 교회에서 있을 때 2번인가 그 친구들이 교회에 일부러 오셨어요. 김상훈 같이 조현 집사님 모시고 오셔서 걷도록도 하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저와 같이 가서 밥도 또 대접해 주시고 제가 보면서 교회 믿음의 친구들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시는구나 하는 마음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우리 집사님들 박수 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 그 친구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목장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이러한 훈훈함이 있는 것이 우리 AKPC예요.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러한 또 선한 일들이 좀 기억이 나시면 목장 모임할 때 한번 나눠보시고요. 서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3번 한번 나눠봤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이번에는요. 4번은 우리 오세권 집사님 계신가요? 네, 예, 오세권 집사님 4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나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간절함으로 그리고 옷깃만 스쳐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졌고 거기에 대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네, 집사님 고맙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만졌죠? 겉옷 만졌죠?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다. 주님 제대로 만지지 못하고 앞으로 가서 주님 만나지 못해도 겉옷도 아니고 겉옷 가랬죠. 그 끄트머리 겉옷가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졌는데 그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깨끗이 그 즉시 나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 오랜 세월 12년 동안 고생하고 또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운 병으로 고생했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믿음 차마 주님께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나오지 못했지만 겉옷가밖에 만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이 겉옷 만지더라도 저 고쳐줄 줄 믿어요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죠. 자, 5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찰스 박 집사님 계신가요? 네. 예, 5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간증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그리고 지금 나의 우리 가정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나병 환자, 백부장, 중풍병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 찰스 박 집사님 뭐 나누실 좀 내용이 좀 있으시면 좀 나눠 보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 를 경험한, 그러니까 뭐 어디 아파가지고 치유를 경험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여기 있는 이제 뭐 백부장, 중풍병자, 혈루증 앓는 여인들 같이 뭔가 그런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치유를 받았다 뭐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해 주시고 하시지만 특별히 이렇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치유셨다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네, 우리 집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아마 또 육체적으로도 치유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아프셨다가 또 고침받은 분도 계시고, 또 여기에는 육체의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는데 예수님 만나고 많이 회복된 그 치유도 있을 거고요. 또 주님으로 인해서 또 참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사회적인 삶이 치료된 그런 경험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거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또 각자 지금 현재 나눌 수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치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목자 목사님들, 오늘은 제가 저의 간증을 좀 이렇게 또 나누게 되네요.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볼게요. 예. 제가 이 간증은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학교의 보건소에 갔다가 생각지 않은 진단을 받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간염 판정을 받았어요. 간염. 그런데 돌아보면 아마 처음에는 급성 간염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모르고 이제 좀 방치하고 지내다 보니까 만성 간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보건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학교에 담당자에게 갔더니 저보고 휴학을 하라는 거예요. 졸지에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어요. 휴학을 하래요. 그러니까 강제 권고 휴학이 된 거죠. 그래서 학교를 이제 쉬고 휴학을 하라고 해서 참 너무 좀 기가 막혔지만 어쨌든 제가 휴학을 하고 이제 대전 집에 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 이제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워낙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개발된 간염 치료제가 혹시 목사님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인터페론이라는 치료제가 막 개발되었을 때예요. 그 인터페론은 준항암제라고 알려졌어요. 이게 강력하거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49번의 인터페론을 투여했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인터페론 맞았는데 저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주사 맞고 몇 시간은 괜찮은데 서서히 막 이제 감기 몸살처럼 오면서 밤에는 잠을 한숨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100일 정도, 3개월 이상 병원에 있으면서 이틀에 한 번씩 주사를 계속 맞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인터페론 맞으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 교회 환우분들 중에 암으로 고생하시고 항암 치료받는 분들 제가 그것을 뭐 100%다 고통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많이 생겨요.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울까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이제 경험인데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요. 수치가 떨어지긴 했어도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항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남에게 전염할 수도 있고 수치도 완전히 안 떨어지고 만성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병원 퇴원하고도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살았어요. 그때 약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간에 안 좋을까 봐.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조절하고요. 그리고 그때 녹즙기가 막 한참 막 열풍이었는데 제가 안 먹은 식물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풀이란 풀은 다 먹고요. 뭐 사다 먹고 뜯어 먹고 집가에 있는 민들레 뭐 미나리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저 위해서 그렇게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뜯어다가 들여다가 뜯고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제가 뭐 이 이상 자세하게 다 나눌 수는 없는데 제가 그 후에 신학교 졸업하고 필리핀 선교사 나가기를 하나님 마음 주셔서 떠나려고 하는데 몸이 이제 완전하진 않으니까 좀 불안하긴 했죠. 그런데 선교사 출발하기 전에 저 우연찮게 제가 검사를 했어요. 검사했는데 놀랍게도 그 검사 결과에 제가 항체가 생긴 거예요. 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과 받고도 제 스스로 믿어지질 않아가지고 에이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항체가 생기냐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항체가 생긴 거예요. 수치도 완전히 잡혀버렸고. 그 지금까지도 제가 건강하게 항체를 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교사 나갈 때 걱정하지 않게 항체가 생기게 해주셔서 그래서 필리핀의 열대지방에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런 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참 또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도 하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치시기도 하시고 완치시키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꾸준히 하나님의 치료를 구할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저의 처음 이런 이야기 나누는데요. 저의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목자님들과 같이 나눴네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또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 목자 목녀님의 그러한 또 경험이 있었다면 나눠보시는 것도 또 간증이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니까요. 또 목원들 중에도 이러한 치료의 간증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또 고치실 또 있으시다. 이런 마음을 나누시고 또 용기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믿음, 주님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백부장, 말씀만으로도 주님 고치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믿음으로 나갔고, 중풍병자, 그 가족인지 친구인지, 어쨌든 주위의 분들이 그를 주님께 인도했던 그 믿음의 행동들, 바로 그 믿음이 또 그를 고치게 했고요. 또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차마 주님 앞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겉옷도 제대로 만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 치유하신 이러한 일들 각각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 목원들 용기도 얻게 하고 또 가정 안에 또 연약한 분이 있다면 또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나눴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합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합심기도 내용을 보겠는데요. 자, 합심기도 내용은요. 이번에 지금 누가 계신가요? 예. 예, 우리 김우진 장로님 계신가요? 예. 네, 장로님 합심기도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네,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나와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와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번 이제 목장 모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합심 기도하실 때 그 첫 번째 그 기도 제목대로 같이 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치유의 은혜.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좀 대화하고 들어가다 보면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주위에 참 아픈 분 많고 또 교회에도 또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가정마다 또 뭐 여기 미국 아니더라도 한국에 또 가족 친척 생각하면 아픈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정말 나의 안에도 그 말씀드린 건 치유가 꼭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치유, 내면의 치유, 혹은 또 뭐 관계로 인해서 또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면 관계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치유 또 우리 뭐 자녀들이 아픔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나눌 게 있잖아요. 또 목장 안에 또 교회 안에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서로 약하거든요. 우리 중에 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약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데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서로 기도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마음 모아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지금 바로 역사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나눴지만 뭐 당장 이렇게 역사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수 믿고요. 또 우리 목자 목님도 제가 이 얘기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나누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알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치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키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이 완치시키지 않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 또 그런 분들이 혹이라도 이 말씀 듣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 주님이 완치시키지 않았다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 보세요.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그래서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주님이 가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아니 전도자로 살 때 이거 좀 방해가 돼서 가시 좀 없애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알기는 이 가시를 바울의 가시를 완전히 없애주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약할 때 강함이라. 너가 약할 때 강함이다. 너 약할 때 더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를 위한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고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는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좀 힘들게 지내시지만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일 때도 있거든요.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또 용기 주시고 집사님 우리가 또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목자 목님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도 오늘 설교 시간에 못 나눴지만 사실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완전한 치유가 주어지지는 않아요.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은 죄가 있고 참 이 땅은 아직 완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완전하게 치유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그 나사로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 나사로도 언젠가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치유를 믿고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치유는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될까요? 언제 정말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까요? 언제 정말 우리가 완전한 치유받는 대로 나가게 될까요? 그것은요.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아픈 분이 없을 거예요. 정말 완전하게 치료되고 모두가 회복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자 목녀님들 이런 얘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누지 못했어요. 그러나 목장 모임 하면서 필요하시면 또 목장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면 함께 나눠주시고요. 그러나 그래도 중요한 것은 주님은 전능하신 치료자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분인 것을 알고 이 말씀 나누시고 서로 용기 주시고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풍성한 은혜가 있는 목장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 나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 모임할 때마다 항상 우리 전도할 분들 나누잖아요. 전도할 분이 누구인가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요. 또 목장이 연결되어 후원하는 선교사님 또 그런 기도 제목, 선교 편지도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목장 모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은혜로운 목장 모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네, 우리 목자님과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 나눈 대로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특별히 우리 목장 안에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오랜 시간 고통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으로 사랑하는 우리 목원들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면 고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고쳐주십시오. 또 가정마다 또 연약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안에 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가정마다 이 치유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치유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목장과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소개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도 오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치료자이시고 지금도 긍휼이 많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목장의 목원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육체뿐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내면의 아픔도 고쳐주시고 관계도 또 사회적인 또 그런 공동체 삶도 하나님 온전히 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하나님이여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 기도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시간들이겠습니까? 가족들도 얼마나 하나님 때로는 힘들겠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용기 주십시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족들도 새힘 얻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환우분들이 새힘 얻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 이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웃 가운데 직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통당하는 우리 많은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로 예수님 만나고 치료자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목장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한 45개 목장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목장 모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장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장을 인도하고 섬겨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 모임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며 천국 같은 목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 목장위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목장 사역부를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목자 목녀 세워주시고 예비 목자 예비 목녀 많이 세워주시고 목장이 많이 세워져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목장에 참여하고 특별히 새가족분들도 목장에 참여해서 기쁨 나누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 목사님 두 분을 보내시오니 이제 내년부터 공동체 우리 목장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사님들과 목자들 잘 소통하고 우리 목장 안에 목원들 아름답게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목장을 위해서 목자 목녀 동료 목자 목녀를 위해서 예비 목자 목녀를 위해서 공동체 목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AKPC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여 45개 가까운 하나님이 이렇게 목장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목장을 이끌어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과 은혜로 목원들을 잘 품고 케어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목자 목님 힘주시고 일터에 함께 하시고 직장에 축복하시고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가정의 평안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년부터 공동체 목양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귀한 공동체 목사님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내년부터 우리 목자 목녀님과 공동체 목사님들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목원 한 분 한 분을 또 목자 목녀 공동체 목사님들 서로 이렇게 품고 사랑하며 우리가 개혁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가족 목장위원회 축복해 주시고 섬기시는 분들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사역부에 특별히 함께 하시고 우리 목장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 목녀님 섬기고 있는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원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가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요. 목장 우리 목원들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장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할 분들, VIP들, 정말 태신자들, 주님을 알아야 할 분들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장이 연결돼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12월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십시오.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또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12월 목장 모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목원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원들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며 기도에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목장 모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 있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원들 은혜도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또 이 사업장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 축복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모임이 천국 같은 목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태신자들 VIP들 하나님 전도할 분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목장에서 연결되어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사역과 가정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여 선교지에서 많은 귀한 사역들이 펼쳐질 줄 압니다. 하나님 성탄절에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모든 목장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 비전을 이루어가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열심을 다하여 섬기셨습니다. 충성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 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자 목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목원들 섬길 때 마음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목원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목장 모임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우리 집사님, 정 집사님 나눠주시겠어요? 예, 두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탄바구니. 광고 나간 것처럼 성탄바구니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요. 트위티오 거주하시는 분들. 올해는 한 45가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이렇게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별로 형편되는 대로 헌금해달라고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바구니 지정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각 목장 목원들 항상 광고 드리는 건데 브리즈에 업데이트가 혹시 안 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직접 업데이트가 가능하니 그것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전화 김상철 피책장로께 보내주시면 수정 및 업데이트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데이트 하실 때 목원들이 일반 성도인지 아니면 직분이 있으셔서 안수집사, 안수집사, 권사 또는 장로 이런 직분들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할 공동체 목양 이런 관련할 때 좀 구획을 정한다던가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목장 배정이 안 된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새로 목자가 되신 목자 목녀분들 계신데 올해랑 내년 초까지는 우선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으면 더 목장 배정은 하지 않고 내년 초에 좀 더 다시 배정을 하던가 이렇게 할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저는 광고 이걸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말씀 네, 주시나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1월 달이 되면 공동체 목양하시는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요. 공동체 목사님 오시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하고 그 만남도 시간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관계가 중요하니까 목사님들 오시면 같이 우리 공동체도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새 공동체로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들과 만남의 시간도 갖고 우리가 서로 목자 목녀와 함께 한 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상철 피택장로님과 또 정민 목장서의 부장님하고 또 의논하고 그래서 한번 시간도 정하고 우리 한번 즐거운 시간, 새 출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이 시간 처음 참석하신 귀한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동준 집사님, 송미라 집사님 계신가요? 네, 이 시간에는 안 계신 것 같네요. 정진웅 우리 성도님 집사님 오셨는데 앞으로 예비 목자로도 잘 섬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한데 정진웅 성도님 한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웅이라고 하고요. 뉴욕에 한 10년 조금 넘게 살다가 2019년 8월 달쯤에 이제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출석한 지 좀 얼마 안 돼서 좀 이제 코로나가 돼서 거의 이제 현장 예배를 많이 못 드리다가 이제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 목장 여기 지금 찰스 팍 분이 이제 저희 그 목자 분이신데 너무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돼서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목자뿐만 아니라 그 목장 식구들 또 교회에 계신 너무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손을 박수하겠습니다. 짝짝짝.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동준 송미라 집사님 말씀드렸는데 그 예비 목자, 예비 목녀로 그 지금 현재 가데스 목장 손성태 집사님, 손인숙 집사님 잘 도와서 가데스 목장을 섬겨주실 거예요. 특별히 1년간 이렇게 잘 섬겨주실 건데 또 만나시게 되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마지막 우리 목자 목녀반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목자 목녀님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서로 박수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가족 목장사역위원회 모든 수고하신 분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목사님 들어가십시오. 네, 정미 목사님 수고 많이 아유, 하셨습니다. 고생 제가 많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 저희가 그 공동체 목사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니까 예, 예. 오시면 저희가 한번 전체 한번 목자 목녀 한번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고 모인다든지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뭐 잠깐 간단하게 뭐 하나 좀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냥 얼굴 보는 게 좋긴 하죠. 네, 이 네. 그 모임을 주무라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좀 적극적으로 다들 올 수 있게, 많이 올 수 있는 날로 정해서 네. 모여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네. 그 내용은 저하고 이제 또 이강희 목사님, 집사님, 김상철 장로님 한번 의논해 보죠. 예, 예. 네. 예, 예, 목사님, 집사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네, 피곤하실 때 쉬세요. 들어가세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 네.